하시면서 구역 개강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학이었죠.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구역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반기 구역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역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잠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 개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구역장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구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역장 공부 모임을 새롭게 개강하여서 하반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구역을 섬기는 그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구역장들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제 하반기에도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권찰님을 비롯하여서 구역원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역장이 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구역을 섬길 때에 온전한 구역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역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과거 동안에도 구역 모임이 있었지만은 행여나 그동안 나태하였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제 구역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청금되어진 믿음과 마음으로서 온전히 구역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모든 준비의 과정으로서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교구부터 4교구까지의 인문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특송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구역이 개강하였습니다. 사실 구역 개강 예배라고 할 때에 구역이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왜 개강인가? 학교가 아닌데 강의가 아닌데 왜 개강인가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금방 다시 돌이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 다니잖아요. 구역장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학교에 다니고 이 모임이 이제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새롭게 개강한다는 의미에서 아하 개강 예배구나. 구역장 성경 공부를 잘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이 학교라는 건 사실을 깜빡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역이 새롭게 모이는 것은 아니죠. 그동안 꾸준히 모여왔는데 이제 구역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나눌 것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방학 동안에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의미에서 구역 개강 예배입니다. 구역 개강이라고 하는 의미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구역 공과 공부의 모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무더위에 지치고 또한 구역 가운데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이제 선선한 날씨 가운데서 새롭게 우리 구역을 재정비하고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으로서 어떻게 우리 구역 모임을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결단과 각오의 시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몸 안에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몸 안에 피가 잘 돌아야죠. 몸 안에 피가 잘 돈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통해서 동맥과 정맥이 쭉쭉 뻗어가지고 피가 순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의미 이외에 몸 구석구석에 뻗어있는 무엇? 모세혈관이라 하죠. 아주 작은 가는 그 혈관들이 몸 구석구석 가운데 있는데 그 혈관들 가운데 피가 잘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그 모세혈관의 역할이 분명하고 잘 되어야 한다는 것. 만약에 이 손가락 끝에 모세혈관들이 정맥이나 동맥에 굵은 혈관이 손가락 끝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등이나 요 정도까지 가면은 그 이유는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구석구석
손끝에 있는 손톱 끝에까지도 뻗어갈 수도 있는데, 물론 손톱 끝에는 피가 안 통하겠지만, 아무튼 손끝까지 그 피가 통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혈관이 건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손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만약에 여기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손끝은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괴사하게 되겠죠. 괴사하고 상하고 결국에는 잘라야 될 수도 있는. 왜? 그 괴사가 번져서 몸에 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손끝에는 단순히 손 하나를 자르면 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모세혈관은 온몸의 내장에 있는 기관들까지도 다 뻗어 있는데 모세혈관의 숫자가 100억 개 내지는 400억 개랍니다. 100억 개하고 400억 개 차이가 많은데 그만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엄청 많다. 몸 안에 구석구석까지도 있는데 만약에 심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기관 가운데 그 모세혈관의 역할이 없어진다거나 그것이 상실되어진다면은 그 기관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괴사된다거나 병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라낼 수도 없겠죠. 결국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병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심장도 있고 다른 기관도 중요하지만은 모세혈관의 역할이 잘 되어야 한다. 물론 생물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모세혈관은 모세혈관만 가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나란히 림프관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같은 역할을 동일한 역할을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함을 통해서 그 작은 것,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몸 구석구석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찌꺼기들이 다 배출되어지는 역할, 그런 교환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림프관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모세혈관 정도로 통일해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구역이 교회의 무엇이다? 모세혈관이다. 예.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끝입니다.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구역이 교회라고 하는 몸의 모세혈관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역은 손가락인 줄 알았는데, 구역은 발가락인 줄 알았는데, 구역은 몸의 한 지체인 줄 알았는데, 구역은 세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혈관이구나, 통로구나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구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많이 듣는 이름이 뭡니까? 셀교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어디 가도 셀교회, 가정교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운동이나 모습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침례교, 이제 회중 중심의 침례교나 어떤 그러한 다른 교단의 어떤 신학적 교리와는 좀 부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크게서도 틀린 부분이 많지만 장로교하고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신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잘 정리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냥 구역이 교회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구역 안에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가정교회니 셀교회니라고 하면서 그러한 운동이나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신학적 논증 없이 많이 부흥되어지고 많이 성장하며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거기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무시하지 못하는 게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 교회가 간과하거나 놓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고 그것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깨닫고 채우면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든든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 시대가 점점 교회가 성도 하나하나보다는 교회 전체 그리고 큰 규모의 미를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
그리고 개개인의 필요들에 대해서는 간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구역과 같은 작은 모임이 정말 활성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교제가 살아나고 그 가운데 온전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비유로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몸과 거의 같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몸과 거의 같기 때문에 교회는 몸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는 그 몸의 지체의 하나하나 일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되고 그 부분 하나하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모세혈관과 같이 피가 그 구석구석까지 잘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이산화탄소와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씻어주는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 역할이 모세혈관이고 그것이 구역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혹자는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합니까? 구역은 교회라고 하는 피라미드와 같은 조직의 하나의 하위 말단 조직이다. 탑을 쌓기 위해서 밑에 그냥 쌓아야 하는 위에 상단을 쌓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밑에부터 쌓아야 하는 하나의 조직이다, 구조다. 그냥 그것은 밑에 그냥 위치하는 것으로서 존재할 뿐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구역은 하나의 세포와 같아가지고 그 안에서 막 교회와 같이 전도도 되고 재생산도 돼가지고 세포가 분열하듯이 그 구역이 막 분열해야 된다. 구역이 막 분열해서 성장하고 쪼개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양자가 다 오해의 요소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구역은 하나의 말단 조직이 아닙니다. 구역은 말단 조직이 아닙니다. 구역은 그냥 자꾸 새끼 놓는 무슨 짐승과 같은 세포 분열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 단순한 인격이 없는 그냥 생명체도 아닙니다. 그게는 인격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나누는 성도의 모임이며 그것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임인 것이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단 조직도 아니고 하나의 세포 조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구역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와 있는 이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구역은 전체의 부분이지만 또한 동시에 전체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구역이라는 것이죠. 한 부분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이 없이는
전체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구역의 중요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역은 도마뱀 꼬리가 아니다. 병들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톡 잘라서 내어 던져버리면 다시금 솔솔솔솔 자라나는 도마뱀 꼬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구역은 어쩌면은 몸 전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구역이 병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 전체가 병들고 몸 전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구역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구역은 참 좀 문제가 많고 아무 힘도 없고 참으로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역이 있다면은 그 구역이 어떠하다고요? 더 귀하다. 그런 구역이 더 귀하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리비리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구역이 있다면은 그러한 구역이 우리 교회로 볼 때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몸에 덜 귀하게 여기지는 참 힘없어 보이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것이 몸이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모습이다. 그것은 교회가 힘이 있고 구역이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요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비리비리하고 하는 구역이 있다면은 그것을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인 거 아니?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힘없고 연약한 것을 건강할 수 있도록 돕고 채우고 입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 몸의 지체가 구역이 건강해지면은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가장 큰 비결은 약한 구역을 힘있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몸에는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좀 맹장은 왜 필요한가? 툭 떼내버려도 큰 문제 없는 것이 아닌가? 무의미한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을 아둔한 인간이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툭 떼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필요 없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기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온전히 건강하게 할 때에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를 때에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몸이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죽습니까? 온몸이 한꺼번에 다 황창 병이 나서 죽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몸 안에 한 기관이 고장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역이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구역이 있다는 것은 그 구역이 죽으면은 그 구역 하나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몸 전체가 죽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역과 교회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구역의 역할과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역이 모세혈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혈관의 역할은 폐를 통해서 들이마신 산소를 그리고 장을 통해서 흡수되어진 그 영양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피를 통해서 다 모아서 심장에서 쭉 뿜어주면은 온몸 가운데 쫙 뻗어서 그 몸 구석구석에 내 머리는 지각하지 못합니다. 심장도 알 수 없습니다. 손발이라고 하더라도 그 몸 구석구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 몸 그 지체이고 또한 그것에 교통되어 연결되어 있는 그 모세혈관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석구석까지 그들의 피로들을 하나하나 채워주는 것.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부족한 것들을 입혀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이 상하였으면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나하나 하는 것. 그것이 모세혈관의 역할이며 그것이 잘 되어질 때에 교회가 몸이 건강해집니다. 모세혈관의 역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몸 구석구석에 병든 것이 있습니다. 염증이 생겼습니다. 찌꺼기가 꽉 차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그냥 산소가 결핍되었고 이제 일산탄소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혈관은 그 구석구석까지 가가지고 그 찌꺼기들을 다 어루만져서 걷어줍니다. 그리고 그 갈급해하는 그 생명을 다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찌꺼기들과 탄소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그 콩팥이나 심장으로 모아서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을 모세혈관은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구역에 속해 있는 구역 자체가 그 자신이 모세혈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구역의 역할에 대한 전제를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구역이 주어야 할 산소와 영양분, 구역이 모세혈관과 같이 몸 구석구석에서 해야 될 역할, 그것을 쉽게 한 가지로 단어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제입니다. 단어의 표면적 의미 그대로이기도 하고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폭넓은 이면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구제입니다. 구역이 감당해야 될 가장 구역의 역할, 모세혈관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구제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제는 교회 안에서의 구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 몸을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몸을 고르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약하고 병들고 힘든 몸을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전히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더 잘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더 부유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기관들과 옆에 있는 몸과 그냥 고르게 형평성 있게 그냥 건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구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한 방법으로서 좀 더 구체화되어진 표현이 바로 구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의외로 구제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교회가 처음 형성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구제의 역할과 모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도행전 6장에서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사도들로서 그 일이 감당되어지지 못할 때에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가장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 가운데 도움을 얻지 못할 때에 그 구제를 고르게 하기 위한 교회 안에 있는 구제의 역할과 사명을 고르게 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사도 이외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밥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밥 나눠주는 것이 좀 부족하거나 밥을 좀 고르게 퍼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제는 단순히 밥을 나눠주거나 필요를 끼니를 때워주는 그런 구제의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를 고르게 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필요 때문에 그러한 요구 때문에 7명의 집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명의 집사는 단순히 밥 잘 퍼는 사람, 밥 잘하는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 뽑힌 것이 아니라 7명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서 성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말씀의 지혜로서 그 이웃들을 잘 돌아볼 수 있고 가장 먼저 그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이 믿고 의지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들, 이미 그들은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우들이 이분은 참으로 그런 섬김이 뛰어난 분이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들 가운데 7명의 집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7명의 집사가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교회 안에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가득하여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7 집사를 통해서 구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먹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르게 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충만한 성령과 지혜와 그 말씀의 역사들이 온 교회 가운데 베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위해서 세움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제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케 되어지는 그 필요에 따라서 교회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읽었습니까? 욥바위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살아났구나.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놀랍다.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 라고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 다비다는 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가운데 그런 표현이 거의 없는데 여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가운데 여성으로서 제자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충만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제자의 모습 가운데 그가 교회 가운데 행했던 삶의 표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도르가라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의 삶의 궤적 가운데 자신의 신앙의 그 표현을 선행과 구제로서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죽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급하게 베드로를 청했죠. 그리고 함께 모여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과부들과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여인이 선행하고 구제했던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이 없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아마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지 옷을 만들거나 자기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옷을 사서 입히든지 옷을, 속옷이나 겉옷을 입히는 그러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도르가가 죽으니까 그 옆에 있는 과부들과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 자신이 입었던 그 은혜와 구제의 모습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도르가가 나에게 이것을 입혀주었습니다. 헐벗은 내 몸에 내 속옷과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그를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슬퍼합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제 가운데 교회가 풍성하여지고 교회가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참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였고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그 시대 가운데 몇 번 더 있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42절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도르가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모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일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단순히 그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놀라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모여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살인 강도가 죽었는데 살인 강도를 살려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모여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죽었다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자가 살아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느냐. 정말 선행을 베푸고 구제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가 온 교회 성도들이 애통해하며 그를 칭송하며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의 선행의 열매가 뿌리내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풍성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2절에 보니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경건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전한 신앙의 본이 되는 자의 그 삶의 궤적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웃들과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구제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계시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하게끔 했던, 증거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던 인물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질과 모습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였고 형제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제는 돈이나 물질로서 이웃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의미만이 구제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물질로서, 돈으로서, 양식으로서, 옷으로서 구제하는 그 현상의 모습, 그 이면에 있는 중심이 구제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들을 해결하여서 그들이 함께 고르게 함께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마음과 성품과 자세가 구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물질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구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눔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마음의 나눔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구제는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 구제는 내가 헌금을 내서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큰 덩어리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구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제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돌보아서 서로 고르게 한다는 의미가 구제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교회의 어떤 기관에서 교회 전체가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우리 몸 구석구석 가운데 모세혈관이 퍼져서 그 하나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과 모습이 구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감당하겠습니까? 교구 담당 목사가 감당하겠습니까? 교구 전도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은 오직 구역에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끔 교구별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교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낼 때에 저는 잘 모르는데 그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은 서로의 형편을 잘 알고 이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고 아픔을 알고 상처를 알고 필요를 알아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그 상처를 보담아 줄 것인가, 그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구제의 중심에 그 구제의 정신이 구역을 통하여서 온 교회의 몸 구석구석 가운데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역의 역할이며 그것은 구역장만의 역할이 아니라 구역에 속한 모든 구역원들의 역할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구역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최소한 구제에 힘쓰고 구제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구역이라도 도마뱀 꼬리처럼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온 교회 전체가 아파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구제합시다. 정말 돈으로도 구제하고 양식으로도 구제하고 옷으로도 구제하고 그 무엇보다도 구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고 교제한다라고 하고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 중심 가운데 구제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의 삶과 함께 구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교회가 전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교구 목사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사도 감당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 구역원들이, 구역 식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온전히 구제되어지게 하시고 구역을 통하여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양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다양한 것들로 바꾸고자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 우리가 교회가 구역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본질 가운데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구역에 속한 모든 지체를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냥 귀한 물질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 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물질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연약한 형제들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구제하는 것들이 막연하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호흡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듯이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 삶의 그러한 고난들을 함께 힘입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오늘 드려지는 헌금이 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